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새벽에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각 지역마다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옛날에는 부활절 새벽에 공원 같은 곳에 모여서 불편하고 또 찬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 부활절 주일날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성도들은 흰 한복 저고리를 입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부활절 새벽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사나 관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생겨난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인들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고 또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보니 그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만남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상처와 수치를 안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서 편히 자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어두운 시간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 무서운 길을 가는 것, 로마 병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이 향유를 좀 발라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간 그녀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또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거기에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는 구하며 또 누리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혜도 받고 싶지만 세상의 안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진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온전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의 중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구나 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다면 그 시체를 어디 두었냐라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빈 무덤만 보고도 이렇게 고백하였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더 그 현실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꼭 그랬습니다.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도 그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그 빈 무덤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그때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자신을 살리신 음성이었고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었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신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게 됩니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깨뜨리고 슬픔이 떠나가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누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